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도를 멈추고 싶을 때입니다. 어느덧 2023년도가 이제 1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가득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 해를 뒤돌아볼 때 매년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사다난했다는 말을 우리는 자주 사용합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특별히 그 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늘 바쁘고 고된 삶이 지난 한 해였다, 이러한 것을 표현할 때 우리는 다사다난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늘 고된 삶, 늘 바쁜 삶. 우리는 매년 한 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이 용어를 씁니다. 우리는 왜 지나간 자신의 삶을 이렇게 다사다난했다고 늘 표현할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실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고생스러운 것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이렇게 우리 인간의 삶이 참 고단하고 고생스러운 것이라고 성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로 오염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고단하고 허무한 것입니다. 마치 불꽃이 허공으로 날아가서 마치 사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허무한 우리의 인생입니까?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허무한 삶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무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고난의 뿌리인 죄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를 살리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고된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절망 가운데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다는 우리 믿음의 표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바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응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원하며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더딜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답답하고 지칠 때가 때로는 있다는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다른 사람들은 다 응답을 받는 것 같은데 왠지 나만 응답을 못 받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왜 그 전능하심을 나에게는 베풀지 않으실까? 혹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까지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오랫동안 해왔던 기도를 멈추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 욕심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 맞습니다. 전능이라는 말은 모든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 그리고 모든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욥기서 42장 2절에서 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렇게 욥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속성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도 당신의 전능하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11장 23절에 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야훼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이렇게 당신의 전능하심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뚜렷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구나 어떤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으로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시편 33편 6절을 보면 야훼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렇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앞부분을 보면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너무나 유명한 주님의 기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의 이 십자가의 잔을 건너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주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주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주님의 기도를 외면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주님이 십자가를 안 지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당신의 전능하심을 베풀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길 하나님의 전능함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속 깊은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 만능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과 만능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아버지로서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의 능력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자신을 종의 형체로 비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명확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가 주님을 통해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 구원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아버지로서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기도의 응답이 혹시 더디더라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으므로 우리는 기도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그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 응답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조차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사상과 철학이 발전했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라면 우리의 기원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겉과 속을 모두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깊은 속까지 아시는 유일한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일까요? 간단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물론 우리의 마음까지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해롭고 무엇이 가장 좋은지 이미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흙으로 지음받은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거짓말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죄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는 것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그 소중함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세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정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마음의 평강이 오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외롭고 힘들고 내가 누명을 당할 때도 하나님만은 나의 진심을 알고 결국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온 세상이 나를 배신한다고 해도 유일하게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공격하고 나를 해하려 한다고 해도 결국 나의 푸른 초장이 되시는 분,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그 한 가지, 바로 죽음 앞에 다가섰을 때도 역시 우리를 죽음에서 피할 길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분, 우리를 승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은 우리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승리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이 믿음, 죽음도 이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이 성품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10절에 보면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자비는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위로가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와 맺은 언약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보다 더 강한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설사 우리가 바라는 기도의 응답이 더디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믿지 못하고 나의 응답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나의 상황보다 먼저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기도가 막히지 않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성품과 당신의 약속에 따라 응답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에 따라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나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새벽 아침에 나오신 분들은 이미 나오셨지만 혹시 이 자리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예배의 자리로 충분히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기가 없어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속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용기를 내서 다시 부지런하게 주님의 몸내 성전으로 나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모두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처음에 읽었던 본문을 보면 우리의 기도는 마치 그 향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오늘 고백했습니다. 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마치 향의 연기처럼 올라가는데 천사의 손을 거쳐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그냥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쉬는 한숨처럼 그냥 땅에 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65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낭비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기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너무나도 소중한 그 신앙의 가치로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마치 향단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천사의 손을 거쳐서 우리의 기도를 그 연기와 함께 흠양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들의 기도를, 여러분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절대로 땅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모두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우리 모두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모두 들으시고 흠양하신다는 이 확신,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우리는 그야말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한 해였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 이렇게 물론 고백할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 또 우리의 가정과 함께 우리의 이 분당교회와 함께 내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서 있다는
이 감사로 여러분들이 이 10여일 남은 올 한 해를 마무리를 짓고 유종의 미를 거두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더더욱 기뻐하셔서 내년도 2024년도에는 여러분들이 못다 이룬 모든 그 희망의 꿈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해를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오늘 나눈 이러한 성품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고 또 이웃들에게 전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향단의 연기가 되어 천사의 손을 거쳐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음을 오늘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부흥 발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이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하여 다시 이 몸된 성전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내년도 한 해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를 사모함으로 인하여 예배에 감격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이 회복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더욱더 채워짐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깊숙이 다가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예물과 함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경제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크게 이바지하는 우리의 모든 기업과 사업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향해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대표 총회장이신 이영훈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황선옥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을 먹고 또 오늘도 성령이 충만하여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삼창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